환난을 이기는 꿈과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서로 돕고 잘 살아가게 하는 것도 있지만 상극도 있습니다. 옛말에 견원지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개와 원숭이는 만나면 싸운다. 서로 상극이죠. 동물학자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옛말에 그런 견원지간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도 화평과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일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사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극은 물과 불입니다. 얼마 전에 그와 같이 산불이 나서 물이 많이 필요하고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는데 비가 조금 내렸어요. 그래도 그것이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불은 물과 상극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환난이 있는데 환난의 상극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온 이 환난과 역경을 물리칠 수 있는 불과 같이 거세게 일어나는 그런 환난을 꺼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환난을 이기는 상극의 그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환난을 이기려면 첫째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공연히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환난과 고난은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면 환난의 불이 꺼진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독한 왕이 므낫세 왕인데 이 므낫세 왕이 환난을 당하여 회개했다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33장 11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는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당하여 그가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이 환난의 불을 끄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 그 길에서 돌이키면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죄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면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환난을 물리치는 상극의 요소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면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어요. 그때는 아직 사탄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지 않을 때입니다. 욥기 배경은 굉장히 고대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아 내가 어디를 다녀왔느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그러자 사탄이 대뜸 거역하는 말을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만일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두르신 그 모든 것을 제거하시면 욥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대들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떠한 시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이 욥을 흔들었지만 욥이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은 비참하게 패배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것을 알면 우리의 환난은 떠나가고 흑암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연약해지기 쉬운 믿음을 잘 지켜서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고 생명을 풍성히 얻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고 에그론의 신 블레셋에 있는 도시의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갔어요. 열왕기하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야훼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에서 그 나라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찾아간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아하시아 왕이 죽고 말았습니다. 환난이, 우리의 몸의 질병이, 우리의 가정의 풍파가, 사업의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견고히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많이 찾아봐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한 포로기 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굳건한 믿음으로 살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교회 학교의 자녀들이 세상의 친구들을 잘 사귀어야 되는데 친구들을 잘 사귈 때 믿음이 견고한 친구들을 사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믿음이 대단해요. 그래서 그 당시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3장 1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환난의 풍파가 몰아닥칠 때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확고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환난과 상극인 세 번째 요소는 기도입니다.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시험에 당하고 좀 너무 노골적인 표현이 있어 미안합니다만 병원에 가니까 암이라고 진단을 딱 나오면 기도가 안 나와요. 환난은 기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물리치는 것도 역시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이 다가오면 기도가 안 나온다는 것은 환난과 기도가 상극이라는 거예요. 상극 중에 상극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면 기도가 안 나와. 그러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뜨리고 우리의 연약한 발과 다리,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환난의 불이 꺼지기 시작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다니엘이 환난을 만나서 만일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혹시 환난을 당한 후에 평소의 믿음이 변한 사람이 있으면 당장 돌이켜야 됩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다녔다. 그런데 환난이 다가와서 나는 이제 2번으로 줄였다. 고쳐야 돼. 평소대로 해야 돼. 환난이 오기 전에는 내가 하루에 기도 1시간씩 했는데 환난이 다가오니까 10분으로 줄었다.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환난을 못 이깁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우리의 평소에 신앙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고 천사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환난이 다가와서 그것을 줄여버리면 그 사람은 환난의 불길에 휩싸인 것입니다. 그것을 끄는 물은 더 많은 기도인데 오히려 그것이 줄어들고 예배가 줄어들고 찬송이 줄어들고 성경 읽는 것이 줄어들면 환난을 어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갔더니 그것을 보고 적군이 대적들이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사자들이 하나님께서 입을 막으심에 떨어지는 다니엘을 받아가지고 폭삭하게 눕게 하시고, 사자 털 속에 자는 것이 뭐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양털이 좋지 사자 털이 좋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다니엘이 사자한테 잡혀먹지 않고 그 속에서 편안하게 잤는데, 다음 날 왕이 와가지고 다니엘을 건져내고 다니엘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사자굴에 던져놓으니까 그 몸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움켜버리고 그 몸을 쳤다는 거죠. 우리가 환난 가운데 평소에 하던 대로 믿음 생활을 계속하면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우리의 원수가 파멸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평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좀 더 힘들고 어려우면 금식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별다른 것 같은 특별한 힘과 능력이 일반 기도를 통하여 잘 안 나타나고, 또 그 사이에 워낙 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죄가 심해져 가지고 이게 쉽게 안 나가요. 쉽게 안 물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갖 것으로 옷에 때가 쩔으면 그거 한 번 빨아가지고 세탁이 되겠습니까? 세탁기에 2번, 3번 돌리고, 옛날에는 빨래 방망이로 내려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물에 넣고 또 방망이로 내려쳐야 그 때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것이 금식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기도, 그것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바른 행동을 하면서 금식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교만하고 잘못된 인상으로 금식하는 것은 그건 밥만 굶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사람 앞에도 금식기도 할 때 미리미리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은 거 용서해달라고 다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에 죽기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또 죽기 살기로 기도하기가 몸에 부담이 되고 힘이 든 사람은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다 제외해버리고 인간의 그런 치료와 인간의 도움 방법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야훼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치료가 신속하게 임한다. 그리고 네 번째 환난을 물리치는 상극 요소는 꿈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 핵심은 이 꿈이 환난을 물리치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환난을 이기고 꿈을 성취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곡식단이 자기에게 둘러서 절하는 꿈을 꿉니다. 창세기 37장 6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17세 이전에 17에 이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 전에 꿈을 꾸고 형들에게 얘기하고 부모님 앞에서도 얘기한 것입니다. 아, 형님들 내 꿈 얘기를 들읍시오. 당신들이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하더이다. 아, 형들이 들으니까 이게 불쾌하기 짝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이런 꿈은 참 대단한 꿈입니다. 꿈속에서 해를 보는 것도 상당히 그것은 드문 꿈. 이것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참 이런 일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형들이 이 요셉 동생을 종으로 팔았어요.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울며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끌려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디발이 집에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 하는 것입니다. 애굽어를 공부한 적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데 거기에서 종살이 하니까 얼마나 모진 시련과 박해를 받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끝까지 견디고 참은 것은 요셉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갑자기 꿈 얘기가 나와요.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는데 이 형들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 애굽에는 곡식이 있고 그러니까 이 이집트하고 가나안은 굉장히 가까워요. 가까워서 우리가 고속버스 타고 가면 그야말로 이스라엘에서 한 5시간 정도 이 가자 지구에서 쭉 내려가면 5시간쯤면 이집트의 그런 카이로에 도착합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근이 들면 다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나안은 기근으로 곡식을 생산하지 못하고 애굽은 곡식을 생산합니다. 왜냐? 애굽의 남쪽 지역은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끊임없이 나일강이 퇴적한 비옥한 땅과 거기에서 나오는 나일강의 물과 끊임없이 내려쬐는 태양빛으로 곡식을 많이 거기에서 재배하여 먹을 것이 충분해요. 오늘날에도 이집트는 아랍 국가에게 곡식을 식량을 수출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그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는데 가서 사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그것을 사려고 가서 애굽의 총리 앞에 서서 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어요. 이 절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내 꿈을 들으시오 하면서 당신들이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하더이다. 그것도 샤라는 단어를 써. 똑같은 단어를 써. 꿈이 성취된, 꿈이 성취. 그리고 그 꿈은 지금 형들이 와서 절한 꿈은 지금 22년이 지났어.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서 13년 종살이와 감옥 생활의 모진 삶을 살고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2년 기근 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17살에 팔려가서 2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39살에 꿈이 성취됐어요. 우리 청소년들 17의 꿈이 성취되는데도 한 20년 걸려요. 열심히 꿈을 갖고 낙심하지 말고 전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2년에 형들이 와서 절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절을 받으면서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고 했는데 그 꿈을 꾸고 이제 모든 것이 성취되고 끝났다고 생각했다면 내가 비록 형들에 대해서 모진 괴로움을 받았지만 그래도 아버지 자식이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하면 자기 정체를 밝히고 용서하고 품어줬겠죠. 또 만일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더라면 그들을 붙잡고 벌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두 가지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단계의 계획으로 그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갔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꿈을 주고 정말로 꿈을 이루셨는가를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그 약속은 너희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대 400년 동안 그 속에서 살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큰 민족이 돼서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셉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을 이제 잘 내가 계획대로 집으로 이제 가나안으로 돌려보낸 후에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을 모시고 내려오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 70명 전체, 그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크고 번성한 민족으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 섭리를 요셉이 깨달았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번영하고 총리되어서 출세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요셉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통하여 우리의 환난이 사라지고 우리의 앞길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하여 하나님께서 그 꿈의 성취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꿈을 꾸고 꿈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항해하다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광야나 사막에서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북극성을 바라봅니다. 폴라리스. 그래서 이 북극성은 흔들리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변함없는 북극성을 딱 바라보고 동서남북을 확인해서 방향을 잡아 나아가면 자기의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북극성입니다. 꿈이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여러 가지 어지럽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왕좌왕 방황하지 말고, 또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떻게 생기든지 간에 너무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상심하지 말고, 또 기뻐하지 말고, 탄핵을 선고할 때 두 가지
엇갈린 반응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한쪽에서는 함성이 온 천지를 흔들고 또 한쪽에는 비탄과 좌절의 소리가 그야말로 곡성 소리가 가득했다고 하는데, 파면 선고하는 것이 중대한 일이죠. 그러나 그건 대한민국의 발전에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일어날 그야말로 더 훌륭한 지도자가 계속 날이 갈수록 더 훌륭하고 더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더 인정받고 국력이 신장되고 세계 속에서 자랑받는 대한민국으로 건설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 꿈을 향해 나가는. 꿈이 없는 사람은 그냥 현상에서 내가 이겼다고 노래하거나 나는 이제 실패했으니까 살 길이 막막하다, 그거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의 그런 광풍 가운데 헤매고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밥도 못 먹고 낙심해서 배에 누워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깨어서 기도했고, 그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와 이 모든 탄 사람들이 생명을 다 보장해 주겠다. 그 생명이 너에게 달려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섬에 닿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내가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마음의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환난과 유라굴로의 광풍에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꿈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이방인의 사도로 온 천지에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환난도 핍박도 물과 불도 사도 바울을 거꾸로 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는 것은 이 모든 환난의 상극에 환난을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어떤 위대한 과학자나 위대한 이 사회의 지도자의 꿈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롱한 축복을 받는 그런 꿈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1958년에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불광동에서 천막교회를 개척했는데 50년대에는 전쟁 그런 후유증으로 모든 사람이 가난하고 헐벗고 살아가는데 교회에서 그야말로 살 길이 막막한 것이죠.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돼서 예수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몸을 치료하신다는 거죠. 그 삼중 축복의 메시지를 천막에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혼란하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성공하고 승리하고 부자가 될 것입니다. 또 연약한 몸으로 병원에 갈 50년대는 정말로 병원 갈 그런 돈도 없고 그런 시설도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메시지를 외치자 수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고 가난했던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삶의 낭패와 좌절로 흔들리는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으로 나아갈 길을 깨닫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최대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일반적인 꿈이 없다면 이 삼중 축복의 꿈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 믿고 구원하셨은즉 내가 범사에 잘되는 사람이 되고 나의 몸을 치료하셔서 강건하게 할 것이다. 그 꿈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삼중 축복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5가지로 오중복음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born again 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용기를 잃고 여러 가지 두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성령 충만의 복음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함으로 신유의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온등이 갈기갈기 찢어지심으로 질병을 대속하시고 내가 질병의 아픔에서 고침을 받았다. 신유의 복음을 주장하는 꿈을 꾸고 치료받은 것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복음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은즉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저주에서 벗어나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살 때는 동네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또 집안에 우환이 생긴 것을 보니까 가서 묘자리를 봐야 되겠다. 이 사람이 지금 살아가는데 조상묘를 잘못 쓰면 이 집안에 우환이 다가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주의식.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어두움과 사탄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저주를 받으사, 왜 저주를 받았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고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키셨다. 그것을 믿고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담대한 전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영생 천국을 누리고 주님 재림 때도 만날 수 있는 복을 받으니까 이 5가지 복음이 우리의 꿈입니다. 이 꿈과 비전을 잊지 않고 전진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이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60이 넘어서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한글을 그때부터 배워가지고 한글로 시를 쓰고 또 그림을 그려서 80대 할머니들이 시화전을 열었어요. 사람이 꿈을 가지면 그 꿈을 향하여 조금씩 전진해 나아가면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으면 어느새 성경 한 권을 읽게 되고 성경 필사의 꿈을 갖고 창세기로부터 쓰기 시작하면 성경의 전권을 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1분만 기도를 시작하면 어느새 그 기도가 10분 1시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꿈을 갖고 실천하고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면 꿈의 상극은 환난입니다. 환난이 무너지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제 대신 화관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이기는 그와 같은 상극의 요소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꿈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중심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올 때는 회개해야 되고 환난이 다가올 때는 견고한 믿음을 갖고 환난이 다가오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환난이 다가와도 꿈을 잃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꿈을 이루시고 환난에서 승리하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